코로나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성령께서 행하신 결과, 그 성령께 순종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 대신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은 이제 각 사람 안에 그 몸 안에 거주하시면서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자 폐잔병 같은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충만해서 길거리를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고 3,000명, 5,000명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물질을 내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고 행복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순교로 말미암아 박해가 거세어졌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인 예루살렘 교회가 전국으로 흩어져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에 전파되고 그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멸시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남들은 다 혐오하고 남들은 다 정오했지만 그러나 그 사마리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표현이 됐죠. 이 구스의 이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담당한, 다시 말하면 재정부 장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내시가 구원받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부분은 이 빌립 집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경험하고 체득한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바를 생각하고 감정에 이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보내준 영, 성령님이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것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대로 산다 하는 말은 내 생각과 감정, 내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본능에 따라 살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감정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영으로서, 성령으로,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그걸 듣고 내 육신의 본능을 죽이고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들으며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어떻게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얼마나 가슴에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신의 모든 유혹과 또는 감정과 생각들을 얼마만큼 다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붙들릴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빌립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자, 그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왜 갔을까요? 자, 핍박이 임했습니다. 핍박이 오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어디로 흩어졌냐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는 유독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혼혈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증오했고 더러워했고 그 지역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이라고 한 집사가 사마리아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사마리아로 왜 갔을까요?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라고 지시하셨을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일부러 스스로 나는 사마리아로 갈게, 그리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사마리아로 가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빌립이라고 한 집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그래서 성령님께 붙들려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 성들이 큰 기쁨이 넘치게 되고 구원받고 영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핵심 이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성령님이 깨우쳐 줄 때 깨우침을 받는 것이다. 그럼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그럼 내가 내 본능적으로 일어난 내 생각과 감정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보고 들을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느끼면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는 판단일까?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판단일까? 그럼 이걸 우리가 구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대로 살고 보는 대로 살고 생각나는 대로 살면 본능에 따라 사는 거죠. 본능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겠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이 되어야 될 겁니다. 물론 내가 영적인 귀가 가려워지고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하면 성령님께서는 미리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쪽 길로 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성령님이 일을 전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앞서서 막을 걸 막아 놓으시고 열 걸 열어 놓으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길을 닦아 놓고 그 길을 환경을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성령님께 성령님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막을 걸 막고 열을 걸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성령님께 내 인생을 위탁하고 부탁하고 소원할 때 성령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다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소통이 가능하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분명하게 듣고 분명하게 보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걸 듣고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갔던 것처럼 우리가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더 확실해지고 얼마나 더 편해질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본능이나 또는 내가 평소부터 생각하고 있던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 또는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느낌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건 무척이나 우려되는 바지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감정에 따라 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예는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부름을 받을 때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 덩치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있었고 그리고 그는 준수한 사람, 잘생긴 사람이고 거기다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종이 뭐라고 얘기할 때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그리고 무시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이 기름을 붓기 전까지 그가 가진 성품과 덩치나 이런 외모나 이런 모습을 보면 종합적으로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구별하여 기름을 부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 붙들려서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두 눈을 다 뽑아라. 그럼 내가 너희들 종으로 삼아주마.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걸 들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게 크게 감동이 돼서 그래서 그가 소를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서 다 나와라. 나와서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동참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가 모이는데 그 군대 모인 숫자가 33만 명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로 큰 대승을 거두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 왕이
그 육체적으로나 심성적으로나 괜찮은 사람이었고 거기에다가 성령까지 하나님의 영까지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힘을 입어서 그는 승리하는 왕이 됩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자 그는 변심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왕이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왕이 된 사울 왕에게 첫 번째로 사명을 부여합니다.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보라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갑니다. 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승리를 합니다. 근데 승리를 하고 그가 돌아올 때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아말렉 왕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끌고 옵니다. 그리고 살찐 소와 살찐 양들을 끌고 돌아오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살찐 소와 양을 끌고 왔을까요?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얘기를 하죠. 사실은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들은 거라고 그러면서 이 사무엘에게 그 변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찐 양들을 또 소를 끌고 왔다. 우리가 상상해 보자면 이럴 겁니다. 그들은 남녀노소를 다 죽이면서 살찐 소와 살찐 양들을 보면서 아니 저 양과 저 소는 무슨 죄가 있기에 쟤들이 죽어야 되지요? 야, 사람이 죄를 졌지 저 동물들이 죄를 졌냐? 쟤네들은 우리가 잡아먹으면 되고 쟤네들은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사용하면 되지 왜 저걸 죽여야 되냐? 뭡니까? 인간의 생각이죠. 내 생각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그리고 아각 왕은 왜 살려왔을까요? 아각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 왕을 살려오면서 중간에 우리가 이겼다고 승전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무엇입니까? 보여주려고 그랬죠. 아각 왕을 살려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 아말렉의 왕을 끌고 왔다. 우리가 이겨서 이 아말렉 왕을 끌고 왔다. 우리가 이겼다 하는 걸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술책으로 그가 아각 왕을 살려서 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자 사울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불순종하자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들어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반대로 성령은 떠나시고 악령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내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번뇌케 한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이런 이 악령께 사로잡히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 배가 너무 고파서 울면서 먹이를 찾고 있는 그 사자처럼 지금 믿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 생각과 감정에 이끌려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우린 무능한 크리스찬이 되고 맙니다. 이 롤 모델이 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는 8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로 태어나 그 막내가 양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럼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그 양과 소와 그 양들을 키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린 양 한 마리도 사자에게 또는 곰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그의 실력을 가다 담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밑바닥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수금을 타고 비파를 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는 삶의 현장에서 나온 겁니다.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겁니다. 아름다운 시를 묵상하면서 지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인생 밑바닥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양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사람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그러면 이 사무엘하 5장에는 블레셋이라고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맞아서 저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그럽니다. 자, 전쟁이 났고 쳐들어왔습니다. 내가 쳐들어가는 것은 갈까 말까, 어떻게 갈까, 시일을 두고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시키면 되겠지만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온 거는 생각하고 말고 물어보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가서 막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기게 하셔야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어보고 그래 내가 넘겨줄 테니까 가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 매사가 그렇습니다. 매사가 그가 도망 다닐 때도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그 성에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찾으러 올까요? 내가 이 성에서 나가야 될까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찾으러 갈 거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받은 것을 순종하게 되니까 그의 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길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열게 하실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게 할 것입니다. 영의 입술을 열어 부르짖게 할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소통하는 여러분,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